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쪽,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 앞에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3절까지 죄송합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보고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굉장히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많이 방문을 하는데 미국에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교회는 없었다. 이것이 교회인가 애들 놀이터인가. 이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금요일인데 주일도 아닌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로부터 제가 방문하는 교회들에게는 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 이후에 스케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아마 제가 선교보고 하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주일 예배 설교는 있는데 선교복으로 가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했고 미국도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잘 알죠? 우리 학생들 잘 알죠? 이 비유의 말씀을 무슨 비유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만 보면 어쩔 TV? 대답을 하라고. 사진 찍을 사람 찍으세요. 자, 저에게 딸이 2명이 있는데요. 보셨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 가서 또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학년이 조금 늦어져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인싸가 되기 위해서 맨날 대도 안 한 아이들 쓰는 용어하고 이러니까 아빠한테 맨날 이렇게 혼내고 그 딸들 친구들 차 태우면은 계속 주절주절이 떨고 이럽니다. 요즘 사진 이렇게 찍는다는 거 아세요? 그 아빠들한테 자꾸 그렇게 찍으라 그러지 마세요. 아빠들 이렇게 하면 인대 나가요 여기. 이 비유의 말씀은 2가지인데 하나는 겨자씨 비유라 그러죠. 겨자씨. 그리고 또 하나는 누룩 비유라 그럽니다. 누룩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저는 이제 보는데 이스트, 효소라고 하죠. 영어가 더 편하죠, 그죠? 이스트. 동쪽 말고.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이 안 웃어도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개그를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재들의 특징이죠. 알든 알든 가만히 생각해서 집에 가서 이불 덮으면 웃긴다? 그 선교사님 누구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개그는 기억난다? 어쩔 수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이런 비유가 나타나요. 천국은 마치 The heaven is like. 영어 좀 되나? 발음이 괜찮죠, 그죠? 7개의 비유가 있습니다. 7개의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2가지 비유는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천국의 외적 성장성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는 내적인 확장성. 그것도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줘야지 저 선교사님 좀 배웠구나 이렇게 되거든. 그냥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면은 기억이 안 나요.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억수로 이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 2가지는 어쨌든 천국이 확장된다 해서 천국의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처럼 눈에 보이는 성장을 이룬다 해서 외적인 성장성,
그리고 이스트처럼, 효소처럼 그 밀가루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한다. 그래서 내적인 영향력, 영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한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성장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아이고 선교사님 무슨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향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지? 왜 이 시점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이런 겨자씨 같이 작은 믿음을, 겨자씨 같이 작은 헌신을, 누룩같이 보이지 않는 섬김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서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성장 설교를 하는데 가능하냐고요. Is it possible? 경험해 보신 분 있으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하는. 그게 저의 퀘스천이었어요. 제가 선교지로 가면서 선교사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있죠.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가면 막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막 영혼을 살리고 막 설교하면 전부 다 예수님 믿기로 나오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이래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막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선교지를 할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선교지로 갈 때 저도 그런 부푼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막 설교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 그런데 여러분 레소토가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이게 레소토인지 소렌토인지 리조또인지 뭐 이래가지고 나라 이름도 제대로 발음 못하고 막 그 나라의 선교사가 얼마나 있는지 뭘 하는지 솔직히 말로 닦아놓고 얘기해서 내가 기도하고 헌금하는데 얼만큼 여러분 하트를 거기다 붓고 계세요? 관심은 있으세요 사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은 상당한 관심이 있을 것인데, 선교사들은 후원이 이렇게 오고 기도 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못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면은 우리를 서포트하는 교회들도 못한다는 거는 뭐 피차일반이죠. 아닐 수 있는데 말씀이 이렇게 된다고 현장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이거. 제가 왜 이런 퀘스천을 하냐면 저도 이제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지 어떻게 자라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식물 심으면, 저희 둘째 딸은 학교에서 프로젝트로 무슨 꽃씨를 심어야 되는데 심을 데가 어디 있어요. 아파트에 화분을 자꾸 사달라고 그러는데 먹지도 못하는 그 꽃을 심어서 뭐 하겠어요. 우리는 온통 먹는 거 어떻게든지 심어. 어른들은 다 그렇다. 심으면 깻잎이 나서 따먹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삼겹살을 좋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깻잎을 먹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는 거예요. 우리는 고기 없어도 돼. 근데 야채를 먹기 위해서 고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깻잎을 심어야 되고 옥수수를 심어야 되고 파를 심어야 되고 겨자를 심어야 되고. 겨자씨가 얼마나인데? 한 번도 본 적 없잖아요. 심으면 나무처럼 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본문에 말하는 게 겨자씨가 작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작은데 심어서 나무처럼 된대.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무는 무슨 한 160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는데 나무처럼 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고추나무 봤어요? 우리는 고추나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고추가 자라면은 요만한데 고추대 이게 그냥 시들시들해요. 고추 따고 나면은 가을에 되면 이게 삐쩍 말라가지고 꼭 가시처럼 돼요. 겨자씨가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작다고 했는데 제일 작은 담배씨예요. 담배씨가 심으면 어쨌든 이게 상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표현하는 게 패러블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는 뭐와 같다 이러니까 정말로 작은 거를 심었는데
겨자씨는 자라면 160가지, 그리고 이게 이 이파리 다 떨어지고 나면 앙상한 가지처럼 돼요. 근데 거기에 새들이 깃들어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아니라니까요. 푸르른 뭐 큰 나무에 새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그런 게 아니고 뾰족뾰족하니까 맹수들이 못 와서 공격 못 하니까 거기에 둥지를 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트 이 그 누룩 얼마나 넣어야지 이게 되냐?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루 서말이 얼마큼인데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게 얼만큼 되지?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게 한 20kg 됩니다. 20kg의 밀가루를 반죽을 하는 거예요. 20kg는 어느 정도 되죠?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 여러분, 제가 이제 전형적인 어머니들의 용어를 써서 어머니들 김장할 때 뭘 써요? 다라이. 다라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배추 넣고 이렇게 버무리잖아요. 그 다라이에다가 가득 채우면은 20kg. 그 밀가루를 반죽을 시작합니다. 물 넣고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아세요? 왜 목사가 이거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셨어요. 네. 아, 이러면 그게 바로 돌 깨지는 소리예요. 난 몰랐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알다시피 알고 있지. 저희 어머니가 호떡 장사를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호떡 먹고 자랐고 어머니가 어떻게 호떡 반죽을 하고 하는지를 봤어요. 호떡이 정말로 맛있거든. 코리안 팬케이크. 그 안에가 정말로 이게 그렇게 야들야들하고 달콤한 걸 먹고 자라니까 피부가 이렇게 좋아.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야. 그거를 반죽을 하는데 어머니가 20kg에다가 물 넣고 반죽을 합니다. 근데 이스트를 얼마나 넣겠어요? 20kg니까 한 1kg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조금 넣습니다. 여러분 손가락만큼. 제가 가졌던 의문은 조만큼 넣어서 세게 넣어서 저게 어떻게 뭐 이렇게 화학작용을 일으킬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뭐 이렇게 반죽만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반죽을 하면 겨울철, 여름철이 달라요. 겨울철에는 좀 반죽을 일찍 해, 저녁에. 여름철에는 좀 더 늦게 해, 밤 11시에. 왜? 부푸는 시간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겨울철에는 잘 부풀으라고 따뜻한 아랫목에 집어넣는다? 사람이 따뜻한 아랫목에가 이제 반죽이 아랫목에 가지고 입을 뒤집어서 넣는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매주 들어봤어요? 매주 쓴다는 거? 네. 옛날 사람.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서 매주. 그렇게 해놓으면 그냥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밤새 한두 번은 꼭 뒤집어 봐요. 이게 제대로 부푸나. 너무 많이 부풀면 시원한 데로 데려가고 덜 부풀면 따뜻한 데로 데려가고. 내가 이 수고와 노력을 하는데 식물을 겨자씨를 뿌리면 그냥 다 난다고 다 내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서 깻잎이라도 하나 심어봐요.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또 나다가 뿌리가 썩어. 적으면은 말라 죽어. 이게 밖에다 심으면은 장마 와가지고 쓸려 내려가. 이게 또 이게 표면으로 나오면은 새들이 쪼아 먹어. 싹이 나면은 새들은 안다, 맛있는 거. 그게 와서 다 쪼아 먹어요. 저 레소토에 사는 집에 정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온갖 야채를 다 심었습니다. 새들은 정확하게 압니다. 냄새 나는 깻잎은 안 먹어. 근데 야들야들한 열무와 배추잎은 그렇게 잘 좀.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채는 싹 이 중간에 그 스템만 놔두고 싹 다 먹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예수님은 마치 심으면 다 난다. 심으면 이렇게 웅장해진다. 넣으면은 다 확장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저의 자신이 선교사로서 가면 마치 내가 겨자씨처럼 내가 누룩처럼 그 땅 가운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면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내가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곳곳에 퍼져나가는가? 이런 의문이 왜 안 들겠어요? 이런 의문이 왜 안 들겠어요? 만약에 모든 선교사들이 가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지금처럼 세계 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지. 그래서 로잔 대회 두 번째 대회처럼 표가 그거잖아요. 모든 우리 세대의 복음화. 우리 세대의 복음화. 그게 가능했겠죠.
그래서 선교사들 엄청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눈앞에 나오는 게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레소토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되나요? 레소토라는 나라, 이거군요. 아프리카 나라가 몇 개요? 54개. 잘 알고 계시죠? 예, 그 중에 이제 뭐 싸우고 이러면 또 합치고 이러면 53개, 54개 이렇게 했는데 레소토가 어디 있다고요? 저 밑에 사우스 아프리카 안에 둘러싸여 있는 자그마한 나라입니다. 예. 그 나라의 모양이 이렇고 국기가 이렇습니다. 어떤 걸로 해야 되죠? 이게 백워드구나. 이렇게. 예. 역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슬라이드 넘기니까 금방 빨리빨리 보세요. 68년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면서 66년 이제 자치국으로 이제 유엔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산악국가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 국토가 1000m 이상이에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에요? 네팔이 얼마나 높은데 네팔도 1000m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리고 기후는 아프리카는 다 덥지 않습니다. 눈도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제발 좀 모른다는 거를 티내지 마세요. 아프리카 가면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너희 기린 타고 학교 가냐? 이러는. 우리 멧돼지 타고 간다 막 이러면서 애들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애들 다 여러분보다 영어 훨씬 잘해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못 배우고 무식하고 더럽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기후가 이렇고 인구는 220만 정도.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아요. 언어가 그 나라 말과 영어를 공용어로, 그 영어를 이제 교육에서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서 그냥 영어로만 소통해도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천주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프리카가 왜 그러냐? 그거는 이제 유럽의 식민지를 배웠기 때문에 세계사를 배우실 때 좀 더 자세한 것을 배우시고 저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를 처음 갈 때 아이가 저만했어요. 둘째가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바로 이제 가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 됐죠. 유일한 한국인이어서 학교에서 그 국제 주간 인터내셔널 위크를 하면 항상 저렇게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 교육할 때 저는 이제 신학 교육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은 목사 키우는 목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뭐 학교 그 전문 대학 중에 전문 과정 중에 신학 과정을 제가 이제 가르칩니다. 제가 처음 가르칠 때의 학생이 6명.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안 들었겠냐고. 이게 가능한가? 내가 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10년여 시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결과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신학교를 여러 군데 또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하다가 이런 사역도 진행을 했어요. 라디오로, 방송으로. 제 말 참 잘하죠. 원고 없어요, 여러분. 원고 없는데 말 참 잘하죠. 1시간 내에 이걸 쭉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주저리 말 이렇게 강의하고 때로는 설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스페셜 세미나도 좀 이제 진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운 사람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제가 속해 있는 아프리칸 리더십이라는 단체는 국제단체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고 더 건강한 방법은 선교사가 제자 훈련을 시켜서 그 제자들로 교회를 세우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거든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 그러게 해요? 왜 웃죠? 네. 이거를 reproduction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산을 해내고 이 사람이 재생산하는 것.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생산하고 프로덕트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어요. 1년에 한 개 한다 그러면 10개 교회. 그런데 내가 생산해내고 이 사람들이 생산하면 피라미드식 구조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뭐 10년이면 10개 세워야 될 게 100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제가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들, 제가 가르쳐서 같이 교회를 하면 이분들이 생계가 안 돼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교회를 하면서 목사가 자기 생활이 되도록 하는 거를 고안해내는 것이 기독교 학교를 시작합니다. 기독교 학교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교실 하나 지어놓고 유치원부터, 그 다음에는 한 과목에서 또 이제 한 곳에 초등학교 1학년 이렇게 발전시켜서 목사님이 교장으로 또 그곳 교회 리더들을 선생님으로 다 참여해서 교회가 또 학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경찰과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들을 또 가르쳤어요. 경찰관과 교도관들을 채플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군목이라는, 군대 가면 목사님들 계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경목, 교도목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육의 총본산지가 되는 신학교를 이렇게 짓게 되었고, 이곳에서 1년차 과정, 2년차 과정, 초급, 중급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곳에 지역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배출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배출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제가 이렇게 안식년을 나와 있어도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학교 계획과 진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되는 곳에서 재교육과 또 우리 졸업생들을 다시 불러서 선생님들을 재교육시켜서 그들에게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신학교육을 하면서 또 채플린들을 교육하면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20년,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외부에서는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방역이 잘 되고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곳에 있는 한인들이 다 들어왔죠. 여기가 불안하면, 여기가 잘 안 되면 왜 들어와요? 그 나라가 나은데. 의료시설 잘 돼 있죠. 오면은 뭐 라면도 주죠. 얼마나 좋아.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아프리카에는 2020년 3월 24일부터 26일 때 락다운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규제와는 전혀 다른 5단계. 5단계는 제일 센 것은 커퓨까지 걸면서, 커퓨가 뭐죠, 여러분? 영어 단어 이 정도는 알죠? 예. 통금이라는 거예요. 통금 아세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야간 통행 금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움직이면 안 돼. 이거를 누가 통제하죠? 경찰이. 지역 이동을 못하게 해요. 제가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경찰. 자,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코로나 긴급구제 때 유네스코 월드 비전 꼼짝 못하게 못 움직입니다. 제가 이제 경찰 경목들을 불렀어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가장 최적이. 왜냐하면 어쨌든 복음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물자가 이동하기 어려운 지점에서 제일 사람들에게 기쁜 건 뭐죠? 가서 성경을 주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럼요. 일단 먹여놓고 그 다음에 이 음식 받으러 왔을 때 이제 설교하는 거지. 받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내 말을 들어야 되거든. 근데 공공기관으로 행차를 하게 되면 종교색을 최대한 없애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나는 목사고 내 소개를 하는 거죠. 저는 김 목사인데 무슨 일을 하고, 이 와 있는 음식이 저 한국에서 여러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은근슬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코로나 긴급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한 교회들도 여러 군데 있고 그곳의 성도님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와서 나눠주는데 교회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음식 받는 거를 통해서 생명이 연장되듯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받아들이실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면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온갖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레소토 채플린 훈련 때문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경찰들이 각 지역에서, 레소토는 10개의 경찰서가 있어요. 거기서 오고 두 곳의 특별 훈련소와 본청에서도 파견해서 경찰 목회자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지역 주민과 경찰서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레소토라는 곳은 여행하려면 딱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남쪽, 중간, 북쪽. 레소토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30km 정도 달리면 레소토 한쪽 끝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쪽 지역을 마세루라는 수도에서부터 밑으로 가면서 마페땡, 그 다음에 모할레숙, 그 다음에 우팅, 이게 클릭 사운드라거든요. 우팅, 차스네, 여기까지 가서 음식을 나누고 지역마다. 경찰들과 함께 일하는 게 편한 게 뭐냐면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있고 부청장이 3명 있어요. 근데 저는 훈련소에서 가르치거든요. 훈련소장인데 훈련소장의 계급이 그 다음이야. 지역 경찰서 서장들의 계급이 어떨까요? 그 밑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센스가 있으시면 알겠죠? 훈련소장,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사불란하게 짝짝짝 준비합니다. 시간 맞춰서 9시에 이 지역 갑니다. 그럼 여기 쫙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와 지역 추장이 연계해서 지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딱 준비합니다. 이걸 참 싫어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공공기관이라 하면은 흔적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옆에 계신 이분이 여자분인데 훈련소장입니다. 제복이 다르죠? 네. 옆에 계신 분은 지역서장. 제 오른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지역서장이고 왼쪽에 계신 분은 훈련소 소장입니다. 이분이 가면 모든 게 이게 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군데를 지역을 가고, 그 다음 북쪽 지역은 이렇게 갑니다. 마세르에서 출발해서 떼아떼아에 가서 티와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클로제를 가서 부타부테 모들로. 그리고 지나는데 너무 멋진 풍경이 있어요. 레소토는 남쪽 지역의 가장 높은 지점이 레소토에 있습니다. 나라에 3,482m. 그래서 The highest restaurant in Africa 이렇게 돼 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스키장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스키장이 있다니까. 물론 이제 레소토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고 남아공 백인들이 와서 실컷 타고 가지만 그곳에서 커피 한 잔 탁 들이키면서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높은 산봉우들이 이 스카이스크래퍼 도시의 이 스카이라인과는 다른 산봉우리들 위에 내가 딱 서 있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시너리가, 그걸 보면서 Danc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회들이 맨날 이렇게 단풍국에 가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너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네? 한번 와보셔야지. 그걸 봐야지. 이 지역을 가서 나눕니다. 춥다 그랬죠? 이 사람들 복장을 보세요. 다 둘러. 아프리카는 추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작은 씨앗이 뿌려지면 이렇게 커진다고요? 정말로 작은 포션에 누룩이 들어가면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은 저의 사역 가운데 이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물, 헌신, 봉사, 여러분이 쏟는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맺힌다니까요. 이 교회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지역사회를 향해서 섬기는 섬김이 정말로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얼마나 걸립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리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아니 5년 안에 이 열매를 볼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겨자씨 같은 씨앗, 복음의 씨앗이 우리가 집어넣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작은 포션의 누룩이 이 지역사회를 부풀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로 부풀게 하고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깃든다고 오늘 말씀은 저의 사역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한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긴들, 내가 남모르게 이 자리에 와서 눈물 콧물 흘리며 교회를 위해 기도한들 교회가 바뀌겠나? 복음이 퍼져나가겠나? 내 가정이 변하겠나?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가졌던 동일한 질문, 이제 봐서 뭐?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주님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언제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갈 때 정말로 가슴 벅차게 선교지를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 6명을 데리고 4명을 졸업시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사역을 공교롭게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과 교도관들까지 팬데믹으로 온 나라가 락다운의 영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셨고 전국 곳곳에 레소토 사람들도 안 가본 곳을 저는 다 가봤습니다. 어느 선교단체, 어느 국제구호단체도 움직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여시고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하셨습니다. 고마운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여러분, 내가 이렇게 믿고 기도한다고 내 꿈이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왜 안 하겠어요? 언젠지는 제가 저의 약속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중에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영향을 베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모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5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커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